귀가 열려라, 혀가 풀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중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세상 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님을 바로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도로 다니다 보면 길에서도 사람을 만나다 보면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교회 나간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또 옛날엔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진짜 많아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셨습니까? 세상 학문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인생의 복을 받고 사람답게 살고 또 영원한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하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쓰느냐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저 끼케야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거 하나로 끝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자니 속이 보이고 안 그렇다고 그러자니 거짓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말 못하죠.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왜냐?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봤으니까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그게 다라고 생각이 돼요. 끝이에요 그냥. 성경도 안 보고. 혹시 지난주에 한 주간 성경을 몇 번이라도 보신 분? 이봐요. 이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복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요 왜 대학까지 다닙니까? 왜 대학원까지 갑니까? 좋은 직장 가려고. 그죠? 근데 우리는 땅에서 사는 날 사람답게 살고 또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생에 들어가고 또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 우리가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받아야 될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애쓰고 힘쓰는지 참 그것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물어도 보시고 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요즘 이제 뭐 세상의 변화도 물론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그렇게 학설이 많은지, 성경은 한 권인데 어떻게 그렇게 변론하는 사람들은 많은지 참 이상하다리만큼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 결론은 뭐냐?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숨겨진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이기려고 드러나는 그런 세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색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영적으로 지금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로서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뭐합니까? 훈련하잖아요. 그렇죠? 씨름 선수가 씨름에 가서 이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그렇죠? 근데 실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느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이미 지금 이 땅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면 요한 2장 7절에 가서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다 모두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영들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길 옆에 아주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많이 섰는데 이단 교회들이에요. 이단 교회들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세워져 있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단의 교파가 500여 개나 된답니다. 놀라지도 않아. 그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전도의 대상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 그것뿐이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한 50명이 넘는답니다. 자기가 예수라고. 더 놀라운 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집사여 장로여 목사여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엎드려서 전 재산 갖다 내놓고 울고불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를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그들의 전도의 대상이 되고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돈 100만 원씩 갖다 주면서 한 번만 와봐라 뭐 엄청나다 어쩌고 그러면 글쎄요, 우리 교회에 안 갈 사람 있을까? 돈 100만 원 주면 솔직히 양심적으로 해보세요. 갈랍니까 안 갈랍니까? 예? 자신이 없어. 당해봐야 알지. 그뿐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 삐지면 당장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디 가는 거? 다 이단에 가는 거예요. 거의 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올바로 예수를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경계하기 쉬워요. 근데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사람의 생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를 넘어뜨리고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시키고 이런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머리서부터 치는 거예요. 목사를 치고 장로를 치고 성도들을 치고.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교함으로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행하고 이중인격자가 돼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귀신 역사죠. 지금 이런 때예요, 여러분. 어제의 사람이 오늘 다른 사람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거기 가서 앉았고 이런 걸 봤어요. 어느 날 제가 참 보지 못할 걸 봤는데 자기들은 합동에 있는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합동신학교잖아. 근데 거기서 목사님이 7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신천지에 그거를 다 뒤져서 다 뒤집으려고 왔었는데 와서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야. 미쳤지. 그들이 여러분만 못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넘어갔어요. 왜 그랬느냐? 그들의 마음에 회개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아주 우습게 보였어요. 야, 우리가 믿음이 떠나면요, 성도들이 다 우습게 보입니다. 목사도 우습게 보이고요, 뭐 장로도 우습게 보이고요, 신자도 우습게 보여요. 자기가 가장 머리고 자기가 다스려야 되고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되는 수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죠. 이게 귀신의 영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아주 우습게 보였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한다고 그랬더니 맨날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쫓아다니고 우습게 보였어요. 그래서 은 30냥에 갖다 팔았어요. 이게 남의 얘기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시게 붙잡혀 갈 때 베드로가 뭐래? 나는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 진짜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모른다니까. 난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수제자였죠. 다른 것은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렇게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자기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 이렇게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악한 영들, 귀신들.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전부 단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 가입을 시키고 가입을 안 하면 앞으로는 이렇게 올바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떤 때 갖다 고발도 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 말세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혼미해집니다. 뭐 교회 맨날 가봐도 그렇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뭐 가서 또 헌금도 내야 되고 뭐 꼭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뭐라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도 가서 시험했던 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엄청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자기들이 메시아로 기다렸던 사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그들이 잡아서 죽게 만든 것인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래서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너희는 소경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왜? 겉은 시계 칠해서 깨끗한 것 같지만 속에는 온갖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고 뼈다귀들이 가득 차서 그런 상황이다.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다. 그리고 책망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는 사탄이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야. 뱀의 후손, 죄의 후손이다. 악의 후손이다 이 말. 죄의 근본이 사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의 근본은 사탄이다. 사단에게 너희는 다 모든 것을 다 뺏긴 자들이다. 이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예. 그러나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졌다가 아니고 악한 영들이 이 마지막 때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받고 환난도 만날 수가 있고 서름도 받을 수 있고 모함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서 싸우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령을 왜 보내셨습니까? 분별해라.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는 분별이 안 돼요. 사람의 생각대로는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알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으면 알게 돼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아멘. 이것이 다른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순종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증거예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깨달음에서 우리는 알게 되게 믿음이 되는 거야. 믿음은 그래서 우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없고 말씀을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다 같이 시작. 예,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 귀신이 와서 유혹하는 게 아니고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그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해야 되고요. 앞뒤가 분명해야 되고요.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되고요.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멘. 우리가 누구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목사 위해서 믿습니까? 교회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위해서. 주의하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단에 가서 엎드린 사람들이 모두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한번 해봐요. 정신 차리자. 아, 괜찮아. 다시 정신 차리자. 예, 저는요 봤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속에 귀신이 들은 건 너무 많이 봤어요. 흉내도 잘 내지만 아니에요. 기도도 엄청 하는 사람 같은데 아니었어요. 그에게서 귀신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렇게 지위가 높아진 사람이 교회를 막 흔들고 이러는 건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오늘 말씀 아까 묵상과 기도에서 말씀인데요.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자의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을 맞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양심이 죽어버렸어요. 화인을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너무 익숙하고요. 하나님 앞에도 담대하게 덤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양심의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잖아요. 그에게 모든 헌금 바구니를 다 맡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바라보니까 꼭 바보 같아. 멍청하고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양심의 화인 맞았어요. 사람을 몰라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 뭡니까? 그냥 낮아지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많은 지식을 갖춰줬으나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게 그런 사람이 겸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말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게 갖춰뒀더라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배려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게 또 섬김이에요. 우리가 섬김은 그냥 남을 무조건 도와주고 뭐 부재 이런 게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이 그거잖아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때로는 위로도 해주고 용기도 줘가면서 힘있게 가라 내가 도와줄 테니 내가 내 힘이 된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에요.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연약한 볼 때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잘 가도록 그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무슨 큰 권세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나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도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를 붙들어줘야 되고 용기를 줘야 되고 위로를 해야 되고 섬김을 다 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이게 섬김이에요. 우리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무시하고 말 막 하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하는 건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정말 형식만 너무 철저하고 내면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상처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나쁜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조그맣지만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동쪽에서 북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날이 이를지라, 이제 재앙에 임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도 올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재난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들으려고 동서남북을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행동과 그가 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되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분을 하나님이 왜 세상에 보냈느냐?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죄악 중에서 죄와 더불어 고통당하고 멸망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다 자녀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있더라도 다 가짜예요. 그건 다 귀신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보냄을 받은 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왜? 죄값은 사망인데 죄 없는 생명을 대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한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어 그 피로 모든 그 피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가 맨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억만 죄악을 지고 살았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서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통해서 내 죄를 사함 받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전주에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예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인생들을 통해서 나한테 기도해라, 나한테 말해라. 내 힘으로는 못 산다, 나한테 말해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못한다, 나한테 말해라. 이게 기도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냥 손만 모으고 엎드려 기도하면 복 받는 줄 아는 거. 이건 미신적인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기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같이 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같이, 또 그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본분도 다하는 그런 필요한 능력을 얻는 기도가 기도예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하나님이 그랬죠. 뭐 먹을 거가 입을 것을 위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어야 될 바라.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셨을 때 있어야 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기본적인 것은 다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니. 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총명으로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밖에는 보낸 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분만이 하나님의 영이고 영이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이 땅에는 뭐 악한 영들이 수도 없이 그 종류가 많습니다. 뭐 간사하고 뭐 거짓말하고 무슨 뭐 기적도 행하고, 말세에는요 이 귀신들이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우리에게 보내신 영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영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신이 없고 우리 죄를 사할 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게 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만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네, 그 성령이 오셔서 사람의 힘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살면 이것이 악인지 거짓인지 분별이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면 하나님의 각종 은사가, 세상을 싸워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모든 은사가 그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돌아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니까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지혜 있게 하고 총명 있게 합니다. 세상을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그 성령 안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할렐루야. 예. 능치 못함이 없다. 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나는 의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상식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도들의 병이 낫기도 하고 할렐루야. 네, 이런 일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신실함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아시죠? 우리 김광 집사님, 저 뒤에 집사님, 저분이 우리 교실에 휠체어 타고 오셨어요. 한 걸음도 못 걸으셨어요. 지금 휠체어 다 내버리시고 얼마나 씩씩하게 노인이시지만 아주 열심히, 아주 교회도 얼마나 열심히 오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다고 우리는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부족한 것들을 해방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있으면 참 괴로워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들러붙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다 오는 거예요. 죄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예요. 그게 들어와. 자꾸 들어와. 여러분, 이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집안에는 얼마 있다 보면 집안이 망하더라고요. 네,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기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심판을 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나갈 때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다고 그랬죠. 죗값은 사망이라.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죠. 영원한 자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의 모든 심판이 면해집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지침을 다 져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론하시는 거야. 내가 죄사함을 준 백성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심판이 면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땅에 100년을 산다고 해보세요. 근데 10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보다는 이 땅 100년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죄를 용납하고 할 수 없이 욕심 부리고 할 수 없이 악한 일도 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100년의 삶으로 뭘 준비하느냐?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늙었구나. 이제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가야 되겠구나. 갈 준비가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기 그렇게 안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종 목적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모두 영생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가볍게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이를 북북 깔고 그리고 죽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제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눈물도 씻겨주고. 왜? 믿음으로 살려고 눈물 많이 흘렸어. 믿음으로 살려고 환난도 많이 겪었어.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무릎 꿇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눈물도 씻겨주고 손도 잡아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삶이 물론 이 땅에서 복을 주시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이 준비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잖아요. 왜? 영생이 확실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전도할 때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거 왜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실해졌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이 있었고,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사는 그 영생의 삶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이 우리 교회 지금 작은 교회 같지만 마지막 때에 꼭 있어야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오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맞아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고, 거룩하게 되는 진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됩니다.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땅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잘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종들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영생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